지금 이제 성령에 의한 삶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스티그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연속으로 이제 스티그마가 지난주에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스티그마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그 영역들을 이제 또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더 준비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흙과 백을 나누듯이 명쾌하게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지는 영역들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와 섞여서 나타나냐면은 이 스티그마가 우리가 스티그마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으로서 수치의 요소로 인해 오해나 비판이나 박해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스티그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진짜 주님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만나고 진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주님만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영역이 나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깨닫고 가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그전까지는 없던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생기는 영역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 진짜 주님을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가도 사라져야 돼요. 그쵸? 그 힘든 일이 생기다가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 중간에 싹 사라져버리거나 아니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욕먹을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또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막아준다거나 그렇게 나타난 그런 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진짜 잘 섬길 때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나타나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진짜 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난 분명히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더 주위 사람들이 더 그냥 신경도 푹푹 건들고 막 푹푹 찔러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안 생길 것도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어려움이 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100%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요. 진짜 내 중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써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못하는 영역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의 열매들 때 죄로 인한 열매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타날 때는 요거는 스티그마로 인한 거야? 요거는 죄의 열매로 인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거나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그것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짬뽕 맛있는데 짬뽕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뭐지? 분별이 안 가요. 그럼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영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무조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당신만 따라갈게요. 그래서 그때 부단히 이렇게 따라가면 그것도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근데 이 십자가 복음 배우면서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막 기준들 제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듣는데 머리 아픈 것도 되게 많고 몰라도 될 영역들, 그러니까 몰라도 될 영역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비춰봐서 몰라도 될 영역들, 머리 아프게 몰라도 될 영역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들이거든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분명히 몰라서 그렇지 선명하게 알고 그 삶에서 하나하나 비추어 보면은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진짜 잘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단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내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더욱더 오게끔 만드는 그 영역이구나. 이 부분들을 선명히 분별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영역들 선명히 분별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한 영역들이 선명히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건 내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데 나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 부탁해. 그렇게 이제 막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영역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면서 이 스티그마에 대한 이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아주 널리 우리가 그냥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스티그마로서 다가오는 영역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오늘은 이제 이게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목적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봐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들은 부분인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하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였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 부모들과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선지자에게 예언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에 어떠한 사역의 성격을 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즉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흥함의 요소, 즉 잘되는 축복의 요소만을 있기를 이제 갈망하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많은 사람의 패함을, 즉 심판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방문하실 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떠한 인간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문은 축복과 심판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동시에 심판으로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즉 하나님의 방문을 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갈리어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방문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떠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 8장의 배경을 이제 찾는 동안 잠시 설명할게요. 이 이사야서 8장의 배경은 남유다의, 앞으로 이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인 외교력을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존재하고 있는 아수르의 동맹을 신청합니다.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아수르 왕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의학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면서 쪼르륵 먼저 이제 병원에 무조건 이제 아프면 뭐부터 생각나요? 병원 가야지. 아프면 뭐 생각나요? 약 먹어야지. 그게 우리의 최우선순위 떠오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는 너 해. 종교 지도자들 제사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왕이 할 바는 내가 할 임무는 외교력으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신데 그것이 일을 시작한 건 뭐냐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즉 하나님의 방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패함과 흥함의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강한 감동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길은 유다 백성인데 특히 유다 백성 중에서도 유다를 다스리는 지배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즉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지배 계층이 하는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기대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즉 이제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층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이 이렇게 이사야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가 말아요. 즉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도 우리가 그 아수르가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이렇게 나라의 시책, 정부의 시책을 정반대로 얘기하는 이 무리가 있는 것은 이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하면서 그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가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반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역의 세력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자의 세력으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즉 그 지배계층 일반적으로 모든 유다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쳐들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너희는 갖지 말라.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진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래서 이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실제적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 오늘 말하는 폐함의 반응입니다. 이 폐함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냐면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무엇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냐면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에게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즉 남유다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한 가지의 반응, 이제 흥함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책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제 13절. 13절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는 즉 뭐냐면 이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이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홀로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곧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홀로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 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자체가 뭐냐면, 절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런 이제 지배력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적할 만한 다른 어떤 물체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절대라는 부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구별되어져 홀로 높으신, 그분만 홀로 높으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다. 즉 사람을, 나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냐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알듯이 그 성소에서는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고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간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개념은 성소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내가 주님께 피하는 안전한 장소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의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실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나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즉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실 때, 즉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아까 스티그마 설명하던 스티그마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조차도라는 얘기입니다. 올 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임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사야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는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심판, 요것이 이제 어려움으로써 이제 전쟁, 목숨에 대한 위협으로 오니까 여기서 당장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붙잡는 방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참다가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뻥 터져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놓고서 엄청 후회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즉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주님을 의지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더 나빠져.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몰라요 주님. 나 빨리 데려가요. 나 왜 여기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가 가버리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좀 더 완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것저것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아무리 하나님 이해하시고 인내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히 벗어나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주위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번 내가 참을게 그래 다음에 잘해야 더 이렇게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에서 벗어나면 얄짤없어요. 어느 정도 참으시긴 해요. 인내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인내하시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약간 유보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분에 배물이가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런 일뿐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이제 말소해버려요. 아주 통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째째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책성한테 째째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행하셔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할 자로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통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받아들인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그마에 있어서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돼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이 스티그마의 목적인 바로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티그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는에도 불구하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게끔 되었어요.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입술로 내 사랑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작정 기도까지 했어요. 라고 하지만 내 중심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벌써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드러나죠. 그쵸? 내 중심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맞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어. 근데 이게 싫은 소리는 그냥 싫은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옳은 소리야. 근데 내가 듣기엔 좀 거북해. 근데 그게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데 거북해. 근데 내가 진짜 그 부분을 갖다 달게 받고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살펴본다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존심이나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요? 딱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회개하고 딱 돌이키게끔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흥함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들으면은 내 속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싫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냐 올바르지 않은 자세냐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진 폐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엄청난 헌신과 기도와 또한 율법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에서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바리새인들 자체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들의 중심이 진짜 다른 사람들 자신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 자신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항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 버렸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이거 찾을 필요는 일단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찾아놓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제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딱 오 하면서 이제 다리 갑자기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갑자기 들어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딱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 그 명령을 하니까 당연히 그 말대로 지키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면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안식일인데 물건을 들고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면서 물건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는 절대로 그것을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생활에서는 이것을 안식일날 들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병자도 분명히 그것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떻다고요? 곧 나음을 봐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그 나를 치료한 분이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고 유대인들이 진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정신이 이거요. 저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더라?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이랑 이 48년 된 중풍병자 알았던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곧장 유대인이 달려가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만요 고치고 저한테 명령해서 제 잘못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잘못은 다시였는데 안식일날 병자 치료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건까지 들고 가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안식일날 이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안식일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안식일관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라는 거죠. 안식일날 병 고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모르셨을까?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주일날은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이 가끔가다 생기는 거 있고 밖에서 만나야 되고 막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참석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된 줄 알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글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할 줄 뻔히 알면서 그 일들을 왜 하셨고 그 일들을 왜 명령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가르쳐가지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잘 깨우쳐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이런 하나도 이게 반대파에 거스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돌이킬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몰랐겠냐? 누구보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더 빡친다는 말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겼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의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셨냐라는 겁니다. 점점 문제가 더 커지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지키라고 해놓고서 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이 일들을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그 자리가 뭐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아주 귀한 걸 만들었다는 모르는데 38년 동안 그 딸도 누워있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땅바닥에 누워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깔기 위해서 이제 뭐 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좋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과 충돌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 사귀다 보면 괜히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근데 아니야 난 그래도 얘기했어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이게 스티그마.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셔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역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이 일들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이해하는 차이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관을 이제 범하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켜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죠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내 전통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그래?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른 일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왜 일들을 저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할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서 듣는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검증하면서 이것이 진짜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틀리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 반박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서지 않는 그 영역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내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약간씩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음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전체 세계 합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내라. 왜? 이런 반응들 때문에. 스티그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가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요소로 인해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중심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즉 뭐냐면 성경, 모세오경, 성경 자체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근데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기록되어진 모세오경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는 나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그 중심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완전히 솔직히 그 시대의 사회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정복시키는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 말씀이 완전히 오늘날 말하는 저 적폐세력, 빨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보면 되게 좋게 보이잖아요. 물론 좋으신 분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그 시대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러한 세력으로밖에, 그런 조직의 괴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셨는데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자세로밖에 취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면서 그 행하심에 우리의 존재들을 동참하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걸려서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각 세대는 그 세대의 스티그마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 각자의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세대는 그 세대의 스티그마를 지닌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세대의 스티그마에 의해 그 세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시험받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스티그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의 스티그마는 더 이상 오늘의 스티그마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스티그마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영역들은 충분히 긍정해서 그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내 상황에 따라서 독특하게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은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이제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과거의 선지자들은 참다운 선지자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라서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조상들이 돌 던질 때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조상들은 왜 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냐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의 하는 행동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조상들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통해서 거슬릴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불편할 수 있어요.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행동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따라서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스티그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수치의 요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스티그마죠. 근데 이 스티그마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인 걸 분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단은 그 말이 내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올바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하게 되어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 결과가 있으면 전혀 예상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스티마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나 다른 사람에서 나의 단점을 지적받거나 아니면 내 환경, 특히 환경을 통해서 내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반응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응하는 내 감정, 내 생각들, 우리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엄청 불편하고 막 속에서 막 이놈 저놈 막 욕이 나오고 또 뭐야 당장 내가 이제 그 어려움으로 해서 죽을 것 같고 그냥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막 그로 인해서 막 어떨 때 진단까지 나고 막 꿈에까지 막 나타나. 그러한 상태에 간다면 난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패함의 자리로 가고 올바른 자세에 자리에 있으면 흥함의 자리로 가게 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티그마가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31절은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게끔 되었죠. 왜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우리는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제 종을 땡 치고 나서 시작하고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들, 소개받아서 오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은 항상 고개 갸우뚱갸우뚱하고 12시 넘으면은 문제 끝나는 시계 보고 그러다가 1시까지 하면은 막 식은땀 펄펄 흘리고 있다. 그다음부터 절대 올 생각 안 하시더라. 이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세 가지로 나누겠죠. 찬양,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의 사역,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가지고 이상한데? 라고 쳐다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기도문도 안 하네? 사도신경도 안 하네? 그래서 뭔가 이상해. 이단수가 있어. 찬송가 물론 이제 어쨌든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막 이단 소리 막 하게끔 되죠. 근데 제가 그것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도 어떨 때 대부분은 넥타이도 안 매고 자켓 안 입고 나고 어떨 때는 수요 예배 보면 막 그냥 반팔티 입고 예배들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스티그마를 잡아요.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령 사역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있는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예배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스티그마가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잊으시더라도 스티그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는 어려움들과 오해들, 사람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때라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행했을 때도 그럼 우리가 오해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너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을 해서 오든 아니면 우리가 잘했는데도 말미암아 오든 우리의 반응은 해함의 반응이 아니라 흥함의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축복의 반응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주권 안에 살며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더욱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잘 안 보인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스티그마의 요소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한 이 어려움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하니까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폐함의 요소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의 요소로 가면 우린 너무나도 그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에 나오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은혜 아니면 우리 그거 반주 좀 해주고요. 같이 이제 좀 같이 기도하죠. 우리에게 있어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잘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자리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으로 인한 부분들을 우리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임하시옵소서. 올로스알라라라세세세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영역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가 선명히 구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선명히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더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더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아버지 가치관이 아버지 온전히 무너져 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히 기준과 하나님 중심적인 그 가치관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임하세요. 온전히 임하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로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과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여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아버지여 있을 때조차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성령이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아버지는 털퍽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것을 아버지 벗으러 올라가며 극복하고 정복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사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오직 성령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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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각자의 손으로 머리에 손을 댑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에 더 임하세요. 그 머리가 더 맑아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져 있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아멘. 성령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그 머리가 더 맑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더욱더 성령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성령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세요. 그 머리가 맑아지게 해주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하나님의 길들이 더욱더 성령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그래서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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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위로와 그 안식이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온전한 위로와 안식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지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요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세요. 주님으로 쏠랄랄랄랄라 쇠쇠쇠쇠쇠쇠 오 주님으로 쇠쇠쇠쇠 각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온전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장난치다가 삼켜가지고 이제 그게 목에 걸렸던 다시 이제 위로 넘어갔나 봐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변으로 배출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해가지고 감기를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되어진 부작용도 있었을 테니까 이제 속히 그것이 대변으로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미승 성도님 가정에서 지금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 집을 이제 지금 아파트를 내놓고 집으로 완전히 이사하면서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미승 성도님도 진희자매님도 상당히 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김강기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주님의 호기심으로 해서 장난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아주 건강의 문제를 아버지 유발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아버지 수술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변으로 그것이 아버지 동전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아버지 생명,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오늘이라도 당장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대변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쑥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준이에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미신 성도님과 아버지와 진희자매님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김강희 성도님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힘되시고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일들을 아버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들 하나하나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그 마음에 힘든 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에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요 김미신 성도님과 아버지 진희자매님 아버지 그리고 김강희 성도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불가항력적인 아버지여 그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이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오니 주님 끝까지 일들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주님 도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힘든 영역 모든 아버지 신적인 부담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위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진이자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김미신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강기 성도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그 책임감과 역할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오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으시고 은혜 부으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꼭꼭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그 삶이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그 심령의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